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두 절 같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지는데, 지난번에는 분열에 대해서 뇌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설립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도 십자가를 빼놓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코란이 그렇습니다. 이 코란 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을 살리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시고, 그러다가 승천하신 것, 이 이야기가 코란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건가? 그런데 그 코란에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눈치라도 있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뭐는 없어요? 그래요. 코란에는 이 십자가가 없어요. 빼먹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도망쳐 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도망쳐 가지고는 한 여인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이슬람에 나오는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는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나사렛 예수를 잘못 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 죽여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적이 되는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저 기독교. 예수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도망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인데 왜 그를 믿느냐? 그 나사렛 예수는 알라가 보낸 선지자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온갖 것을 다 얘기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빼면 그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얘기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훌륭하신 분, 참으로 인격이 훌륭하신 분,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안 믿어요. 그저 성현의 한 분으로, 마치 공자처럼
그렇게 성현이 훌륭하신 그런 인도의 간디 이런 것처럼 훌륭한 성인이 한 분으로 생각하지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정부에서 만든 가장 악랄한 사형 틀이에요. 로마 정부는요, 그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베풀었어요. 그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을 다 통치하려면 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자비로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면 그건 용서하지 않아.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는 한 최대한 그들 각 나라의 종교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품어주고 이해해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 제국들을 다 점령해야 되니까. 그런데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건 최고의 극한 형벌로 치는데, 그런 극한 형벌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저 십자가 틀이. 그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채찍질로 사람을 거의 다 절반은 죽여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고는 그 십자가 지는 장소까지 올라가 완전히 사람 몸을 진을 빼게 하고, 그리고는 못 박아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하루 종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당하게 만들고, 그러다가는 도끼로 무릎 밑에 뼈를 팍 쳐요. 그래서 뼈가 부서져서 피가 이렇게 뼈가 나오면 거기로 피가 다 쏟아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교훈을 찾습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예요? 죽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자,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영원한 내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믿어도 예수님 십자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훌륭하신 분으로 믿고 그분의 인격을 닮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훌륭한 고매한 인격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사건이 벌어져요. 하도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막 광야에는 불뱀, 아주 독이 맹렬한 뱀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 뱀한테 물린 사람마다 막 죽는 거예요. 독사한테 한번 물려보셨어요? 물려보신 분 계세요? 독사한테 물리면 그냥 사람들 다 죽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이렇게 내세요.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장대에다 높이 달아.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방전을 내세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신 분들 전부 다 저 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뭐? 뱀에 물려서 지금 살이 퉁퉁 붓고 지금 죽어가는데 저 뱀을 쳐다보라고? 저 노스로 막는 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저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살아?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고는 거절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지. 그래 그러고는 퉁퉁 부은 그 몸을 가지고 버적버적 장막에 나와가지고는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앞에 화면이 없어요. 민수기 21장 9절. 성경도 좀 찾아야 되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자, 같이 한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더라.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지금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뱀은, 노스로 만든 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도를 해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주님께서 여러 번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거절을 했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중학교 때 저희 누나가 교회 가자 그럴 때 제가 막 난리를 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한 번 저희 누나가 저한테 전도를 했을 때 제가 교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제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그 부족한 모습만 보고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러는 줄 알고 그저 펄펄 뛰면서 교회를 향해서 막 이를 갈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저는 지금 아마 오늘 벚꽃 구경하러 가고 어젯밤에 그 술에 쳐가지고 오늘 낮에까지 술 취해서 골아 떨어져 샀을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 식성이 술꾼 식성이래. 순댓국, 감자탕,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좋아하면 너는 술 안주만 그렇게 좋아하냐. 너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너는 정말 술 많이 먹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그렇게 2번이나 저희 누나가 전도하는데도 거절하고 막 난리쳤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그래서 결국 누나 교회를 가서 선결교회를 다니고 선결교회 목사가 됐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달려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동료,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 세상 즐거움으로 다 다니면서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수요일 날 저 앞에 현관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쓰다 보면 이 앞에 있는 그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쭉 한 10여 명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는 게 아유 저 불쌍한 사람 저기서 뭐해, 그런 표정으로. 그리고 그 중에 서너 명은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후 피다가요. 저는 걔네들이 불쌍하고 걔네들은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녁에 저렇게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저러고 있나. 저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고. 누가 진짜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으셨으면 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 호흡이 끝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는 내세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은요 십자가를 막 이렇게 거들고 치렁치렁 다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장식품이에요. 액세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당에 저 십자가를 걸어놓는 건 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운데 놓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깨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기 전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 김익돈 목사님은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는 부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부고장. 옛날에는 부고장 날라오면 어떻게 가서 뭐해요? 조문하자, 문상을 가잖아요. 그 유명한 깡패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고소하다, 잘됐다, 그런 생각해도 되지만, 그러나 또 죽은 사람이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김익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왔는데 가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어. 사람들이 다 놀랐어. 그때 그 김익도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김익도는 죽고 이제 김익도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내파가 됐습니까? 주님은 한 분이신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 그래요? 그들이 죽지 않았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추풍령 공동묘지 가보세요. 제가 8월 달에 가거든요. 한 번씩. 저희 사돈어른이 추풍령 공동묘지에 있어요. 저희 아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면요, 휴가 때 이제 주로 8월 첫날이라서 휴가를 부목사회 때 휴가 받아가지고 거기 가면요, 저희 아들은 거기가 그냥 넓으니까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공동민이 막 뛰어다니더니 또 어느 한 명도 야! 너 왜 뛰어다니고 이렇게 정신 하나 그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요? 왜요? 거긴 다 죽은 사람만 있어요. 공동묘지에 산 사람은 없어. 우리 아들 떠들고 소리 다니고 막 떠나도 싫은 소리 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누구에게 뭐라고 하고 막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기적만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똑똑해서 지혜만을 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헬라의 그 철학자들하고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아리오바고에서 그 로마의 철학자들과 자기가 말해서 그들을 이겨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 다음부터 바울은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만이 구원받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벼락부자가 되길 원해요. 복권이든 경마든 경륜이든 자기가 사놓은 주식이든 한방 팍 터져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길 원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좀 똑같이 기적을 바래요. 육신적인 성공, 육체적인 건강 그것만 바래요.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하고 죽는 거죠. 그러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기드온 용사학교라는 것을 했었어요. 전에 했던, 지금은 안 해요. 그때 황대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이 당신의 제자 교회들 신성도들을 모아가지고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 뜨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것처럼 있는데 뜨레스디아스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되는 걸 제하고 기드온, 기드온 300용사를 만든다 그래서 기드온 용사학교를 했어요. 제가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를 교인들을 해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한번 다녀와 보세요. 근데 그게 3박 4일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박 4일 동안 가서 훈련을 받으려면 휴가를 내든지 뭐 개인적으로 사업하신 분이 있었는데 쉽지 않거든요. 막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간 거네요. 아우 집사 한번 가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그분들이 엄청 은혜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 어떤 한 집사님은 정말로 술고리였던 남자 집사님인데 거기 다녀오시고서는 금요일 날 와가지고는 다음 날 금요 심야하게 때 특송하는 게 그게 이제 관례였어요. 근데 그 특송을 하고 한 분이 간증하는데 그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저는 술고리였습니다. 아우 깔끔하고 신사같이 생겼던 집사님입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번에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장로님 되셨어요. 다른 교회들도 저는 이제 보내기만 했죠. 저는 가지 못하고 우리 집사람까지도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막 여기 교회에서 여기저기 보내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막 간 사람들. 그래서 담배 이렇게 못 끊는 분들이 화장실 위에다 담배 막 이렇게 했다. 나중에 딱 버리고 막.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들 막 교회 가는 분들 이렇게 보내면 막 이래요. 목사님 못 간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때 가셨던 분들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다 묻고 맞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막 고맙다고 인사를. 왜냐하면 3박 4일 동안 가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완전 바뀌고 오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부목사라서 뭐 교인들 할 만한 분들 막 해가지고 섭외해서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갔다 와가지고 고맙다고 막. 그리고는 거기가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면 안흥에서요. 안흥에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예? 찐빵.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 찐빵을 한 상자씩 사갖고 와가지고 저를 줘가지고, 그때는 제가 찐빵 장사할 정도였어요. 우리 집에 그냥 냉장고에 찐빵이 막, 부모님 때 보내고 안 친구한테 보내고 막 찐빵이 막, 고마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그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분들은 막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그래. 그러다가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고맙다고 하는 거죠. 저도 저희 누나가 저한테 전도하고 막 그랬죠. 제가 막 싫다고 그랬지만 저희 누나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줄 알아서 제가 누나에게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동료 중에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꼭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처음에는 십자가의 도를 배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도를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돈 쓰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에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았어야 우리들인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즐거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도 죽어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와 동료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